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말씀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본에 크리스찬들이 많지 않죠. 그런데 그 적은 기독교 인구에도 불구하고 또 세계적으로 많이 이름이 알려지는 그런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좀 특이하게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인데, 그의 글의 내용을 잠깐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의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저주가 있다면 그건 질병도 실패도 배신당하는 것도 아니다. 만일 저주가 있다면 이 세 가지이다. 그러면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째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성경을 읽어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지 않는 것이다.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다. 했는데 공감이 가잖아요. 그렇죠? 정말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에게 정말 이게 저주와 같은 것이 있다면 이 우치무라 간조가 깊이 생각하고 나눈 이런 내용, 정말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저주와 같은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 물론 내가 믿음 생활 한다고 하는 것인데도 실제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그런 심령 상태가 있거든요. 이게 어떤 점에서 이건 영혼이 거듭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버림받는 것과 같은 것이니 그것이 바로 저주라고 말해도 잘못이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 그런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어지는 은혜를 겸손하게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런 은혜를 덧입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들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그런 영적인 상태라면 어떤 점에서 그것은 내가 영적 귀머거리와 같은 그런 존재, 아니면 사단이 들은 말씀을 즉각적으로 빼앗아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마치 길가에 말씀이 뿌려진 자처럼 이렇게 말씀을 사단이 칵 뺏어가기 때문에 내게는 전혀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내 심령에 떨어지지 않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저주받은 것과 같은 것이죠. 죄로 굳어진 심령을 하나님께 회개하여 이렇게 기경하고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을 늘 겸손하게 받아 내 말씀으로 이렇게 들려오는 은혜를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대신에 감사가 빠지면 늘 우리의 입술에 뭐가 가득하겠어요? 불평, 불만, 혹은 원망, 또 우리에게 자주 잘 익숙하게 나오는 어떤 비판이나 비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득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참으로 이런 것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을 불행하게 하고 영육의 또 생명을 고갈시키기도 하고 고통을 주니까 이거 참으로 저주받은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망과 불평의 제조업자가 아니라 감사의 제조업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참 감사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죠? 감사가 익숙하지 않아요, 일단. 우리가 어려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감사가 이게 체질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제 추수감사절과 관계해서나 우리가 말씀을 감사와 관계해서 말씀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늘 다짐하잖아요.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그런데 실제로는 삶 속에 이렇게 감사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머리로는 감사를 잘 아는데 실제로는 감사가 잘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인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렇게 한 주간 또 지나온 이렇게 세월 돌아보면 어쩌면 우리의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이 더 많았고, 비난하는데 빨랐고, 또 남을 정죄하고 뭐 이런 것이 더 우리에게 많았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정말 감사해서 감사로 이어지는 이런 삶을 살지 못했다 하는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감사를 회복하는 은혜를 덧입고, 또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0편 23절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즉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린 다윗의 삶을 오늘 시편 30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도 늘 감사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산제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봉독해 봅니다.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다윗이 이 시편 마지막 절에서 고백이 뭐냐면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리이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다윗처럼 영원히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 시간 우리가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믿음의 각오와 결단을 하고, 우리가 감사가 잘 되지 않는 거 알잖아요. 이게 습관이 우리에게 붙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언어들이 습관적으로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안에도 이미 딱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의지로 이것들을 바꿔가기 원하시고 훈련하시거나, 그래서 자꾸 훈련해서 우리가 감사가 익숙해져야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 이렇게 하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 먼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윗처럼 다윗이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그런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이런 결단을 하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입술로 고백한 것이 나의 이렇게 의지적인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이제 현재 지금 감사하는 내용이거든요. 현재 감사를 드리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앞으로도 계속 감사하겠습니다. 또 항상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영원이란 말이,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 영원히 감사를 당연히 하게 되겠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러나 이게 영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은 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또 항상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신약의 데살로니가전서의 표현대로 하자면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표현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함께 드리며 나아가십시다. 이 말을 하는 거, 다윗에게는 특별히 물론 감사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번 이렇게 지금 감사하겠다. 또 감사할 일이 생기면 감사하겠다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항상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영원히이거든요. 그래서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하고 이런 믿음의 의지적인 결단과 각오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악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죄의 이 타락한 부패한 이런 악한 성품이 우리 안에 이미 자리 잡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원망불평이나 이렇게 참 미워하는 것이나 뭐 분노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또 이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마치 우리 안에 DNA처럼 이렇게 이미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어머니 태에 있을 때부터 자꾸 그런 것을 우리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안에 우리가 이제 태교라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실제로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우리가 태 속에 있을 때부터 그런 것이 자리 잡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것이 이미 쉽게 나오게 되어 있는 그런 악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을 위해서 그리고 삶에 나타나는 증거처럼 늘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다.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자꾸 어떤 원망이나 불평이나 불만이나 또 이렇게 막 노함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려고 하다가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감사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있으면 많이 이것이 자제가 되고 이것을 또 다스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결심을 다윗과 함께 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이 되십시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도요, 우리에게는 때로는 원망이나 불평들이 우리 입술에서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심지어 사람에 대해서도 제일 가까이서 사랑하고 또 해야 될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참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 비난 이런 것들이 쉽게 터져나오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잘 못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특별한 좋은 일이 있으면 간혹 감사하다고 우리가 말하지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감사할 것이 정말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들이 참 많단 말이죠. 여러분, 언제 우리 주보위도 한번 실렸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병원에 가서 이 산소를 공급받고 하면서 엄청난 병원비를 지불한 그런 한 프랑스 사람이 이게 이 공기가 그냥 공짜인 줄 알았는데 엄청난 돈을 내고 이 산소를 마시게 된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그동안에는 그냥 값없이 마음껏 마실 수 있었던 이 산소, 이 공기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렇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우리가 큰 사고를 당하거나 그래서 몸에 어떤 우리 몸이 크게 상하게 되거나 또 어떤 무서운 병을 앓다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게 되면 막 진짜 감사하잖아요. 감격하고.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나서야 이게 건강하고 다시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감사하는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생명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 또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이거 나 이렇게 감사 잘 못 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비싼 값을 치르고 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하면서 돈 내고 그러고 나서 건강을 회복했을 때, 또 병 알아서 고생하다가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치유받아서 온전케 되고, 그래서 감격하는 거, 그 참 사실 감사할 일이고 감격스러운 거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누리고 살되 건강하게 살 수 있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생명이 살아있고 또 건강하다는 거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참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두세 사람이 함께하면 대부분의 대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들을 이루셨고, 하나님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어떤 복들을 주셨어, 정말 이렇게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 그런 대화보다 이게 대부분 자기 자랑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기적을 체험하여 놀랍게 고침을 받았어도 내가 이런 경험, 놀라운 경험을 한 거, 그걸 통해서 자신 있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이렇게 악함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남에 대한 이야기나 남의 흉을 보거나 남의 잘못들을 자꾸 입에 씹거나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해요. 교회 소그룹 모임 통해서 이렇게 그것이 이제 셀 혹은 목장 구역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이런 모임들을 갖고 그러면 이제 예배드리잖아요. 그리고 말씀도 나누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1시간 딱 지나고 나면 대부분 정말 경건의 훈련이 잘 돼 있지 않는 성도들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세상적인 이야기, 예배 딱 끝났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 했어. 막 이런 생각 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막 이 세상적인 이야기들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TV에 연속극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나 또 아니면 자기가 뭘 샀다든지 어디 가서 뭘 먹었더니 진짜 어쩌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막 이야기를 보따리 들어놓다가 이제 그런 이야기의 소재가 이제 떨어지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남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많아요. 남이 어떻고 저쩌고 어떤 사람도 어떻고 아무개 집사가 어떻고, 이게 남을 흉보는 이야기나 잘못을 비판하거나 이 성토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또 많이 그 다음 후속편으로 등장하는 경우들이 참 많을 수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모습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말들을 하는 거 들으시면 얼마나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감사하는 것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에 대해 감사라고 명령하셨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감사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될 명령인 것을 가르치시는 말씀이지요. 그러기에 우리가 감사를 의지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거, 그래서 내가 순종해야 하고, 또 감사가 의지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의지적으로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잘하고 항상 감사하고 그럼 또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날마다 우리의 모습이 변화돼 가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 나도 이제부터 영원히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의지적인 각오와 결단, 믿음의 각오와 결단을 새롭게 이 시간 하면서 하나님께 그 고백을 우리가 이미 드렸거니와 여러분 자신들이 드리고 순종하며 훈련하고 실천하는 자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면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감사하면 감사는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에 분비가 되는데 그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세로토닌 호르몬 분비를 이렇게 촉진시켜서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 실제로 행복해진다고 그건 이렇게 의학적으로도 이렇게 많이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감사하면 자신도 그 감사를 말하는 자가 건강해지는 복을 또 누리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반대로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에 무엇인가에 대한 원망, 불평, 불만에 화를 품게 되고 무엇인가로 인한 불안, 근심, 걱정에 붙잡혀 있거나 실망 속에 빠지게 되니까 이것이 우리가 영육이 괴롭고 병들게 되고 불행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번 주에도 제가 그 책을 조금 참고했는데요. 물을 가지고 실험한 결과들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에모토 마사리우라 박사인가요? 그 일본의 어느 박사가 이게 실험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쓴 책의 내용입니다. 감사 혹은 원망, 불평이나 분노나 나쁜 말들 우리 몸에 얼마나 엄청난 유익이나 해를 끼칠 수 있는지를 그가 이렇게 실제적인 그 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을 가지고 증거를 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사랑, 감사 이 두 용어는 아주 대표적으로 사랑과 감사가 함께 이렇게 이 단어들을 이렇게 여기 지금 제가 이 컵에 물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대고 사랑, 감사 이야기를 하거나 또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말이 아닌 글로써 여기 감사를 이렇게 써붙이면 참 희한하죠? 이 물이 그것을 마치 인식하는 것처럼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는데 이게 결정이 생기잖아요. 눈의 결정이 다, 눈마다의 결정이 좀 다르잖아요. 모양이. 그런 것처럼 이게 물에 결정이 생기는데 감사라고 하는 말을 여기다 붙여놨을 때 또 말을 했을 때 그럴 때 이 물이 결정이 가장 건강한 아름다운 육각형으로 이렇게 참 멋있게 형성이 된. 그럼 우리 인생은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이게 양수, 물 속에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서도 우리의 몸이 70% 이상이 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를 고백하면 하나님께는 기쁨과 영광이 되고 그 말을 하는 내게 어때요? 내 몸에 물이 반응한단 말이죠. 그래서 똑같이 내 몸에 있는 물들이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그런 육각형의 구조를 갖는 그런 형태로 되니까 결국 우리가 건강의 복을 누리게 돼요. 그러면서 이것이 여기에 있는 물을 가지고 실험을 한 것처럼 이렇게 밖으로 내가 감사를 바랬을 때 그것이 글로나 말로나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내가 감사를 바랄 때 혹은 사랑의 말을 할 때 듣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그런 동일한 영향을 효과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면 나와 듣는 자들이 다
건강과 행복의 놀라운 복을 이렇게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글로 써서 이렇게 붙이는 것에도 우리 그런 반응을 한다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정말 막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감사를 하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자꾸 우리가 입술로라도 자꾸 이렇게 감사를 실제로 하면 이것이 우리의 몸에 있는 물들에 그런 영향을 주어서, 또 듣는 자들에게 그런 영향을 주어서 여러분 건강과 행복을 또한 누리게 해 주는 놀라운 결과가 있다고 하는 사실도 늘 기억하면서 우리 습관적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들과 언어들에 우리 붙잡히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대신에 감사를 의지적으로 계속해서 바라고 훈련하고,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걸어간 습관이 되어지도록 해서 우리가 건강도 행복도 누리는 자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무슨 감사할 일이 있어야지 감사하지요 하고 하는 생각이, 사실 우리가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거나 들으면 그런 생각이 이렇게 스쳐갈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내가 항상 주께 감사하리라 했는데 그가 어려움이 없었느냐?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서도 그가 원수들에게 붙잡혀 정말 생명을 잃을 그런 어려움을 이제 다윗은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또 사망의 올무가 자기를 붙들어 매고 있다, 그런 표현들을 시편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서도 슬픔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죠? 우리 본문 속에 보면 5절에 보면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연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이 뭐예요? 지금 정말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정황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오늘 말씀 속에서는 정말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유들 또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통적으로 감사할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유들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고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이유들을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1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처럼 파란만장한 생을 산 사람이 사실 드물거든요. 우리가 이제 왕으로 살아간 그런 삶, 또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는 내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들 때문에 다윗의 삶이 정말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푸른 초장, 우리나라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이런 푸른 초장, 이런 것을 생각하고 다윗의 삶이 만약 그런 푸른 초장과 같은 이제 그런 삶에 형통한 풍성한 이런 삶, 얼른 이렇게 그런 이미지가 들어오기도 하는데 정말 다윗처럼 힘들고 어렵고 파란만장한 생을 산 사람이 또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감사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은 정말 이게 사망의 골짜기, 이런 것에 매이고 지나가야 되는 그런 인생의 과정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왕에 의해서 그가 쫓겨다니면서 다 아슬아슬하게 그가 죽음의 그 칼날을 피해다. 그리고 심지어
블레셋에 도망갔더니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갔더니 어찌해요? 이제 가서 아기스 왕의 성에 그가 도움을 요청하러 가서 이제 완전히 붙잡힌 상황에 성 안에 딱 갇힌 도관에 든 쥐처럼 되어버려요. 그러시되 그가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막 깨달음이 하실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이제 그 상황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고 고백한 내용들이 또 시편에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들 속에서 사망에서 그를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다시는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파멸에서 엄부에서 생명을 건져주신 은혜 때문에 다윗은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도 참으로 많은 사고와 사건들로 넘쳐나는 그런 위험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위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위험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평안히 잠자리에 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하루 동안 또 우리의 생명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를 인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알지는 못했었는데 분명히 우리에게 많은 위험들이 있었고 심지어 죽음의 위험들이 있어요. 그런 위험들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십시다. 특별히 다윗은 자기의 영혼을 수월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하며 그 은혜를 인해서 감사했습니다. 구약에서 수월은 죽은 자들이 가는 어두운 깊은 심연을 말하면서 이것이 지옥 그 어두운 형벌의 세계를 이렇게 그림자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게 육체의 생명의 죽음으로부터 건짐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뭐예요? 영원한 그 지옥의 형벌로부터도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신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영원한 파멸,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갈 자들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한 영원한 지옥의 형벌 우리 대신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파멸과 형벌에서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늘 우리를 아무런 감사할 조건들이 일들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정말로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자이며 나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수월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건짐받은 그런 존재인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8절로 11절의 내용 속에 다윗이 감사의 내용이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8절로 11절은 다윗이 간구하는 내용이고요. 11절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슬픔이 변화에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고 기쁨으로 띠를 뜨게 해주셨다고 기뻐하며 감사드리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나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정말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디가 있든지 우리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니
이런 특권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만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어요? 아멘. 또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그를 돕는 자가 되시는 것을 늘 생생하게 체험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었는데,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에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우리가 늘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에 한 번 더 읽어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평생을 은총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합니다. 다윗은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1절, 2절, 3절, 7절, 8절, 10절, 12절 이렇게 계속해서 10번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다윗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요,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주권적으로 사랑하여 구원하여 자기의 백성을 삼으신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영원히 변치 않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대하시는 그런 언약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가 잘못하면 자녀를 사랑하게 바로 세우기 위해서 잠깐 징계하시지만, 그의 노염은 그래서 잠깐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의 은총을 거두시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역사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어려움을 통해서 잠깐 노하셔도, 즉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징계하셔도 다시 그를 회복하시고 건져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평생 동안,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한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개하였을 때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잠깐 징계하셨지만 그의 평생의 은총과 복을 넘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이 평생토록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 잘못 죄악을 생각하기만 하면 나는 이미 죽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평생 동안 넘치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하고 감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권적으로 사랑하여 구원하여 자기 백성을 삼으신 사랑의 하나님으로, 영원히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대하시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라도 길을 같은 잘못 반복하면 참 우리 속에서 불이 나고 나중에는 막 미워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의 죄와 허물을 따라 저와 여러분을 다루셨다면 우리는 수백, 수천, 수만 번 죽임을 당했거나 버림을 받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잘못하면 잠시 도리어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돌이켜서 바로 서기 위해서 징계하셔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결코 저희들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평생토록 변함없는 끈질긴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그의 은혜를 덧입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십시다. 항상 감사의 제사를 드린 다윗은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고요. 그러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풍성한 행복한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도 우리 모두 늘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각오와 결단으로 내가 늘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겠다 하며 실제로 감사를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거리가 되고 감사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풍성히 누리면서 행복한 건강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